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큰 고비를 한번 넘어가는가 싶더니 오늘 또 다른 종류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반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일에 종친인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먼저 그렇게 너네가 나서가지고 유다 지파 너네만 다윗에게 점수를 따느냐 하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 우리가 당연히 다윗 왕의 친척 지파고 또 우리가 다윗이랑 더 가까우니까 그런 것이지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오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다윗 왕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또 얻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에게 뭘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다툼에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양쪽 다 있는 것이고 할 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바는 불량배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것은 성품이나 행실이 나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주목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 얻을 목이 하나도 없다. 물려받을 유산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는 이유가 세바의 외침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도 이제는 얻을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다 떨어졌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시 추대하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데려오면서 기대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득이 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득이 된다면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든 압살롬이 왕이 되든 심지어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듯이 파라오가 왕이 되더라도 득이 된다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금송아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득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본성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거나 불만이 표출되는 때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에서 오는 불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들, 내 노력에 비해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들, 또 내 기준에서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들, 이것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 세속적인 불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속적이라는 것은 다만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것에 한정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방적인 풍속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속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렇게 신앙이 생기게 되면은,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 안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득실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젊었을 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져서 막 뜨겁고 간질거리고 했었던 그 경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정들. 사랑에 빠져서 콩깍지가 씌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익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깝나 저 사람이 아깝나 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득인가 실인가, 우리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투자 대비 괜찮은 방식인가,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만큼을 도로 채워주시는가, 다 종합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순이익이 얼마 안 된다면은, 그러면 나는 세바를 따라갈 것인가 다윗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허비한다는 부분에 바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가치관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넘치게 순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냥 채워주기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정상적인 사랑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가치 있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가치 있는 것만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약간 이상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치 있는 것은 맞는데 가치 있는 것에 추가로 가방을 사줘야 좋고, 가치 있는 것에 추가로 목걸이를 걸어줘야 좋고, 레스토랑에 가야 좋고, 이런 사랑이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랑 그렇게 사랑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진짜 사랑을 해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불량배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바와 같은 불량배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으면은 여기에 무슨 득이 될 것이 있겠냐는 그 세바의 선동에 우리는 그럴싸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 이 관계 속에서, 이 교회에, 이 삶에 무슨 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서 움직이는 세속적 가치관을 떠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치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도대체 무슨 얻어먹을 것이, 무슨 콩고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과 손해를 선택한다는 것에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과 세상과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말은 세속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세상적
일반적인 풍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동과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어련히 알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근간으로,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치관이 세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불량배가 아닌 우리의 진짜 왕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에게 고정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갱신하여서 우리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몽골 어린이 사르사이칸에 회복하는 과정을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믿음의 아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